나누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우리 김철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교회와 다음에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조금 수줍음도 많고 어리바리해가지고 아직 약간 떨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사역을 30년 가까이 했는데도 이상하게 이게 강대상 앞에 서면 늘 올라가기 전부터 그렇게 긴장이 됩니다. 이제 빨리 이 긴장에서 벗어날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고요. 이제 각 선교사님마다 서로 다른 부르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지인들을 제자 양육 삼아서 그들을 선교적 목사로 만드는 일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워지었던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선교적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리고 그 일 과정 가운데 같이 달려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 팀원 쿠바 팀원들이 이제 쿠바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어제부터 쿠바에 들어가서 이제 지금 쿠바 또 전역을 쭉 이렇게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세웠던 목회자들 다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특히 지금 쿠바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2년 전부터 저희들이 101분을 따로 선별을 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 쿠바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머무는 공간은 이제 자유 공간이지만 쿠바는 아직까지 공사주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지금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와서 이제 먹는 문제들 그리고 특별히 의료적인 문제, 항생제가 없어서 저희 목회자들 10% 정도, 101분의 가정의 10% 정도에서 손이나 발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냥 항생제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인데 항생제라든지 의료 물품들이 쿠바 안에서 조달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의약품도 힘써 지금 전달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1998년에 첫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 일을 해나오면서 첫 4년, 5년 동안은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예배당을 짓는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또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목회자로 선교적 목사로 배출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렸습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한 5년 지나서 나오더라고요. 한 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2명이 나오고 그렇게 이제 제자 훈련이 이렇게 진행되어서 지금 그들과 함께 코스타리카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그들과 함께 이제 쿠바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그들과 함께 지금 멕시코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그 페루 장로교회 총회의 요청을 받아서 잠시 2년 동안 페루의 안데스와 아마존 지역을 들어가서 저희들이 이제 목회자 선교적 목사를 배출하는 그 토대 기초 자금만 넣어가지고 올 8월에 8월 말에 나왔습니다. 나오고 그러다 보니 뭔가를 사람 외에는 저희들이 자랑할 것이 없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역을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1999년이네요. 12월 이 과정 가운데 제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네,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잠시 하나님 앞에 그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희 의료팀들이 와서 같이 25분의 의사들과 그 의료팀들이 같이 있었는데 저를 보고 이제 사망했다, 죽었다라고 판정하시고 저 위에 하얀 천을 이렇게 덮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누구에게 있죠? 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제가 그 하얀 천을 들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99년 그 12월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통증은 회복시켜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제 두 척추가 이렇게 부러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의료 공부를 좀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저희 생명을 불어주시고, 그렇지만 그 척추 양쪽이 부러졌던 곳이 급속도로 이렇게 아물면서 그때부터 거의 뭐 20몇 년을 늘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저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세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이유는 이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몸이 아픈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불편할 뿐이었습니다. 네. 몸이 그냥 아파서 기도 못하는 일 없잖아요. 그렇죠? 아파서 그냥 이렇게 주사를 제 스스로 이렇게 주사를 맞고 나가면 또 설교할 수 있고 또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저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저희 육체를 놓고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아는,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저희를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들이 저를 위해서 늘 저희 건강을 위해 회복을 놓고 기도해 주셨을 뿐입니다. 근데 작년 이제 11월 달에 그 아마존 지역에서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7일 거리에서 그 페루와 브라질의 국경 지역에 있는 아마존 지역에서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쪽은 아마존 지역에 들어가면 이미 이제 전화나 이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아니 어떻게 알고 내가 이곳에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알고 당신이 이곳에 왔습니까? 하니까 이 자매가 처음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더니 저에게 딱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가 7일 저 건너서 이렇게 왔는데 그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너는 저곳에 가서 연천석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통증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믿으세요? 네. 정말요? 네. 우리가 장로교인인데요. 예, 저도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리고 페루는 특별히 장로교 총회 초청으로 제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사역을 하면서 성령의 많은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죽었던 저를 일으켜 주셨던 것도 성령의 역사였고, 그리고 그 라틴 아메리카로 가기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있는 동안에도 역시 많은 성령의 역사심을 보아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조심스럽게 제가 장로교 목사니까 그리고 교수니까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해 줘도 되겠습니까? 해서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당연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 요청을 했더니 그 자리에서 손을 얹고 기도를 다 하는데 25년, 그러니까 99년부터 2025년까지 그때까지 아팠던 그 지속되었던 통증이 기도하는 순간 싹 사라지더라고요. 네.
정말 저도 많은 경험들을 해봤지만 참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을 하면서 제가 참 마음이 또 안타까웠던 것은 안데스 산맥에서 정글까지, 아마존까지는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페루의 수도인 리마에서 이 안데스까지 도시 지역에는요 성령님이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 이제 페루 장로교는 특별히 네덜란드 장로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1세기 이후 더 이상 방언은 존재하지 않는다. 1세기 이후 더 이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심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개념을 딱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똑같은 나라에 똑같은 시간대에 단지 이 높은 산맥을 중심으로 좌측은 부정, 우측은 끊임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성령의 역사심을 믿으세요? 아멘. 지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퀘스천을 던집니다. 제가 그 마지막 페루 장로교 2년의 사역을 마치면서 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마치는 그 주관이 총회 주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총회 주관에 이제 총회 주 강사로 제가 서서 2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보고를 드리고 또 그 총회에 참여하는 장로교 목사님들과 말씀을 제가 4일 동안 4일이 아니죠 5일 동안 제가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왜 누군가는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고 그러나 또 다른 누군가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 던졌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 응답하시나요? 누군가는 응답해요. 누군가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들으시지만 그의 때가 되지 않아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는 모습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제자 양육을 하고 저는 제 일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교적 목사를 배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약 11권의 그 신학교 교재를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강론도 하고 또 신학교에서 각 신학교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제가 참 안타까웠던 영역이 이 영역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어떻게 되어 있죠?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내가 행하리라. 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렇죠? 그도 큰 일을 행할 거라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첫 번째 딱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죠? 바로 이 14절에 근거해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그 훈련 가운데 깜짝 놀랐던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자리에서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요, 예수님의 역할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그의 자리를 누구에게 주시는 거죠? 그를 따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분의 자리를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자는요, 이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제목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까?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 만약 지금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드릴까요?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기도해야 되는가? 제가 어렸을 때는 강대상 옆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네. 강대상 위에 올라가면 담임 목사님이 혼을 내셔가지고 이 거룩한 곳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강대상 가까이에서 기도드릴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원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첫 번째 요소, 우리는 어디서 기도드려야 될까? 어디이죠? 예수님의 자리에서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이든, 여러분이 머물던 곳이 어디이든, 여러분의 기도의 처소가 어디이든, 여러분, 예배당에서 기도드린다고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또는 예수님의 역할로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다시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요소라는 거예요. 한국에 돌아가서 친구랑 그 개척했던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면 오랜만에 뵙는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 저에게 기도 제목들을 많이 줍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예수님이라면 이 기도를 들으셨을까? 저희 목회자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예배당을 세웠고 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면 자기 목사님을 가르쳤던 스승으로 저를 존중하고 또 저를 이렇게 찾아와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근데 그렇게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예수님이라면 저 먹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저 입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셨을까?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너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응답 받으시는 기도의 첫 번째 요소는 예수님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역할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역할로 예수님의 자리에서라는 이 의미는요, 조금 더 발전시켜서 설명할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에게는요 기도가 옵션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요 전부입니다. 관우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그분이 저에게 요청하는 기도는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이 오늘 이 땅 이곳에서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 저는 답을 명확하게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이곳에서는요, 하나님이 많은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도시 페루 리마에서 안데스까지 도시 사회거든요. 가까이 병원도 있고 가까이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돈만 벌면, 아니 돈만 있으면 거의 대부분의 기도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안데스를 딱 넘어서 다시 아마존으로 딱 들어가면요,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은요 전부인 겁니다. 똑같은 페루예요. 안데스 좌측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러나 안데스 산맥 우측에는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데스 우측에만 계실까요? 하나님이 안데스 좌측에는 안 계실까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그 선교지에만 하나님이 계실까요? 한국 교회에는 하나님이 이제 안 계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 나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왜 믿음이 없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기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똑같은 상황에도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당신으로만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네.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네. 개척했던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면서도 지금 또 세우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이, 저 크신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을까? 왜 눈앞에 있는 작은 것들이 저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을 이렇게 가리고 있을까? 하나님이 옵션인 자에게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옵션인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옵션인 자에게 치유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던 14절에 이야기하셨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며. 다시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은 예수님의 자리에서 기도한다. 예수님의 역할로 기도한다. 예수님의 자리에서 기도한다. 예수님의 역할로 기도한다라는 의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옵션이 아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내 문제를, 우리 가정의 문제를, 내 건강을 회복시킬 옵션이 아니라 유일하신 분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5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의 마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옵션이 아닌 자, 하나님이 전부인 자, 어떤 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예요.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이 전부예요. 여러분, 누구를 신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5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뜬금없이 사랑이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 예수님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와 사랑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전부일수록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 배우자 없어도 꼴보기 싫어. 저 인간 없으면 좋겠다. 저 인간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겠다 생각하면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온전한 사랑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나 그 배우자가 전부인 인생, 어떻게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자는요, 자신의 그 마음을, 사랑을 순종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욕가 아니에요. 사랑의 결과인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매주 이렇게 힘들게 지내시다가 이렇게 주일날 오셨을 때 한 주간 동안 주일날 오셔서 하느님 말씀 듣는 것 사모하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요, 이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간직하며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저는 4년 반 뒤에 은퇴할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20몇 년 동안 이제 제자들을 세웠고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과 더불어서 각 나라에서 선교하는 목회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저에게 주어졌던 열매는, 사명은요, 남은 4년 반 동안 우리 사랑하는 스승, 제가 늘 이야기하는 스승 같은 제자들과 더불어서 오늘 영상에서 봤던 것 같이 내년 1월부터
이제 치아파스라는 멕시코의 한 시골에서부터 시작해서 10만 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드려요. 하나님, 제가 저희 은퇴를 놓고 제가 만 40이 되었을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 50이 되어서부터 저의 파송교회와 저희 후원자들과 저희 동역자들에게 만 60이 되면 은퇴할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신의 뜻이 아니라면 제가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제가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당신께 고해하였던 내용이 오니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제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은요? 아버지의 뜻이요. 왜요? 누구보다 제가 하나님의 선택이 가장 옳다라는 것을 신뢰하거든요. 내가 오랫동안 10몇 년을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천사가 아니야 하면 그의 대답이 맞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꼭 응답받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이상 옵션이 아닌 하나님이 전부인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기도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고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줄 아세요? 이 이야기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16절입니다. 16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누구를? 보이사를 어떻게 한다고 하죠?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곳에 등장한 이 헬라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보이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의 인생에 보이사는 몇 분이 있으시죠? 여러분의 인생에 보이사는 누구입니까? 성령님,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보이사는 한 분이세요? 두 분이세요? 자, 한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오케이, 두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구하겠으니 그가 뭐라고 하죠? 보이사 앞에 어떤 단어가 있죠? 또 다른.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보이사가 한 명이 있고 또 다른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목사가 한 명 있고 또 다른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 못 해보셨죠?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등장하세요. 다시 요한 1서 2장 1절.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두 분의 보혜사가 있는 거예요. 보혜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대신 성령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피눈물로 기도하실 때 보혜사 대신 성령이 그를 도우세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자,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 같이 기도하는 분과 함께 성령이 예수를 도왔던 것 같이 누구를 돕는다고요? 저만이라고 돕니다. 하나 오늘날 어느 순간
이 봄은 보이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요? 다시 자기 자리에 서서 기도하기 원하지 예수님의 자리에서 기도하기 원하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소망을 놓고 기도하는 자가 많지 아버지의 뜻을 구했던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기도를 해도 누군가는 응답을 받고 누군가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부인 삶으로 예수님께 간구할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이 땅에서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제가 본문은 제가 짧게 한번 찾아서 읽어보아드릴게요. 로마서 8장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정말 사랑하는 본문이거든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고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는요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24시간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함으로 나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 34절을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 하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 분의 보혜사가 계신 거예요. 이 땅에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이 땅을 올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린다면 저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신 예수님 우리의 보혜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하늘을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아멘. 여러분 이제까지 누구의 도움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어디에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을 올리는 기도 올려드리는 모든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저 하늘에 상달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저 하늘을 올리는 기도 드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기도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더 가까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는 기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함께 하는 것. 기도할 때 힘드실 때 성령님께 말씀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 땅에서 제가 생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성령님 저를 대신에 끊임없이 간구해 주십시오.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좌 앞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할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행하는 우리 멋진 귀한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자리에 세우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다시 우리를 정결케 씻어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당신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울리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제가 연약하여 24시간 기도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멈추지 않고 나의 필요와 나의 영과 나의 육과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조차 주님께서 아시오니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역사심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